2025년 12월 5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보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다 멈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으로서 어제 보신 바와 같이 성벽 봉헌식을 드리던 때에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모습과 이때 발견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이방인을 몰아내고 성전을 정화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1절 말씀 처음 부분에 보시면 그날이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어제 보신 성벽 봉헌식을 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모세의 책, 즉 율법을 낭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이들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이제 이들이 읽은 모세의 율법이 신명기 23장 3절과 6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말씀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 3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이제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취한 행동이 3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문장 맨 앞에 와예히라고 해서 백성들이 이 율법을 듣자마자 곧바로 또 즉각적으로 이들을 모두 분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이렇게 행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는 맞아, 정말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다가도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성경책을 덮는 순간
아이, 그래도 말씀대로만 사는 건 힘들지. 뭐 세상 사는 게 뭐 그리 쉽나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대신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깨달은 말씀을 이 말씀대로 행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이 말씀을 깨달은 그대로 또 그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즉각적으로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14절까지는 느헤미야가 성전을 정화하는 내용과 더불어 11조 제도를 회복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4절 이후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과 친하게 지냈던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전의 방들 중 큰 방 하나를 이 사람한테 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이 레위인을 위한 헌물을 두는 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에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과 거제물 등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엘리야십의 직책이 제사장이니까요. 교회 안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자기랑 친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 사람은 교인이 아닌 사람인데 교회에 와서 있으라라고 하면서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방이나 아니면 교회 사무실을 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에 교회 헌금을 둔 바구니가 있었던 겁니다. 금고도 아니에요. 그냥 바구니 안에 헌금이 막 쌓여져 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매주 이런 헌금이 아니라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놔서 마치 뭐 한 달 또 몇 달 이렇게 이제 모아놓은 많은 이제 헌금 그 예물들이 쌓여져 있던 겁니다.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장로님과 친한 사람이 그저 친분만으로 이렇게 교회에 들어온 게 아니라 실상은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들어온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분별력도 없었던 거예요. 여기 이제 엘리야십의 친분을 통해 성전의 방을 들어온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누군가요? 바로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도비야는 이스라엘이 성벽을 재건하려 할 때에 아주 심한 반대를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위협해서 일을 중단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니까 외적 압박이 아닌 내적인 회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릴 생각을 했던 사람이 도비야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다의 유력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친하게 지내고 이에 넘어온 이제 유다 사람들과 결혼 정략을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넓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6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나한도 베랴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떤 세력을 구축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19절 말씀에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에서 친하게 지내게 된 자기와 동맹했던 그 사람들이 도비야가 선한 사람이라고 느헤미야 당신이 잘못 본 것이다 라고 자신 앞에 와서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아니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를 못합니까? 도비야가 얼마나 이 예루살렘 성벽을 반대했었던 사람인지를 모릅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이 사람들이 도비야한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도비야가 느헤미야한테 편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 이제 쫓아낼 거야. 너 이제 무너뜨릴 거야. 너가 무슨 이스라엘의 지도자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어 라고 편지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 말씀에서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엘리야십이 성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방, 가장 큰 방을 당신 마음대로 쓰세요. 당신 그냥 거주해도 됩니다 라고 내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방을 책임지는 이 엘리야십까지도 본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와 친한 관계로 인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유다의 대적이 성전을 차지하게 하는 큰 죄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시되면 안 됩니다. 내가 친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나랑 상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까지 침범하게 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실하게 하나님 잘 믿던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친구 따라 어디 간다라고 하나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또 이제 이 속담에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 명칭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강남의 어떤 유행이나 부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래는 중국의 이제 양쯔강 남쪽 지역을 의미하는 그런 이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를 떠나서 저기 먼 남쪽 지역까지 가게 된다. 남의 영향에 그렇게 휩쓸리게 된다라고 이제 사용되던 이제 중국 속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우적 강남이다라고도 하죠. 이렇듯 이제 믿음의 분별 없이 친구 따라 인간관계 따라 가다 보면 강남까지 가게 되는데, 이 제사장 엘리야십처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사람에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부더니도 노력한 사람에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곳을 내어주는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다녀와서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주 크게 분노합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나온 이제 심히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걱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심하게 불쾌했다, 역겨워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위협했던 도비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 안에 처소를 마련해 준 이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불쾌한 감정들, 너무나 역겨운 마음들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그 안에 있던 도비아의 모든 세간들을 다 밖으로 내어 던져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행하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전 안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이들에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아주 심한 어떤 이 경고를 하시면서 정화하신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분노하시는 분들입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이러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또 화평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것까지도 교회 안에 용납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심히 근심하면서 심히 역겨워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다 갖다 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또 성전에 정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참 무서운 게요, 우리가 우리 신앙을 좀 올바르게 잡으려고 하면, 교회 안에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다 갖다 버리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막 안 될 것처럼 이리저리 힘을 쓰다가 이게 잘 안 되면은 나중에 가서는 이 사탄이 정에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좀 포용하면서 그렇게 지내야지 교회가 그러면 되냐라고 하는 마음과, 아니면 또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니 네가 이 가정의 가장이라면서 교회 직분자라면서 장로라면서 권사라면서 네 자식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슬그머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들, 또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내려놓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사탄이 주는 유혹의 마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의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한 일을 내 인간관계 때문에, 내 교만함 때문에, 아니 하나님 그래도 그건 아니죠 하면서 덮으려고 하는 죄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하신 것은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하신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혼동하기 시작하면, 여기에 인간관계나 물질관계나 이해관계를 집어넣어 버리면 그때부터 엘리야십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과연 엘리야십을 징계하고 도비아를 몰아내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제사장과의 관계를 깨야 되고, 도비아가 맺은 이 결혼 관계에 맺어져 있는 이 유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야 되는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본 모습이 10절 말씀의 이후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10절 이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 또 성전을 담당하고 제사를 주관하던 이 레위 사람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몫을 주지 않아서 이들이 이제 성전을 떠나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교회를 떠나서 생계를 위해 각각 자기 밭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돌아오 보니까 아주 기가 찬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충분히 사례를 줄 수 있음에도 자기 집에는 돈을 그렇게 쌓아두면서 목사님에게는 전도사님에게는 마땅히 드려야 할 사례를 아깝다고 하면서 주지도 않고 아니면 줄여버려서 생계를 위해서 이분들이 일을 하러 다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사례비의 의미를 오해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혹은 전도사님에게 월급 준다라고 생각하는 의미로 사례의 뜻을 오독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급만큼 일해야 된다. 야, 우리가 월급을 주는 주체니까 우리가 너 마음에 안 들면 월급 적게 줄 거야. 아니면 월급 아예 안 줄 거야. 라는 식의 논리로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헌금의 주인인 줄, 이 교회의 주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이런 이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버렸냐라고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망이 쉬운 모습이었을까요? 아까 이제 도비야를 징계했었을 때처럼 이 지도자들은 느헤미야가 정말로 친하게 잘 지내야 되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1차적으로 이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너희들의 성전을 버렸냐라고 책망할 수가 있었을까요? 쉽게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그 소망함,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꾸짖으면서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레위인들을 불러서 이들의 직을 수행하게 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이들을 위한 11조를 다시 올바르게 내게 함으로써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한 번 더 천천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기도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되며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내가 행한 선한 일을 없애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느헤미야도 아는 겁니다. 자신이 인간관계 대신에 하나님을 택한 일로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꾸짖었던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모함을 받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획책들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내가 행한 선한 일들이 없어지므로 다시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더 생각해서 성전을 더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친한 그러한 관계들보다,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이런 사람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때 비로소 그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영적 타락에 빠진 엘리야십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에 빠진 백성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하여 비록 자신이 겪을 손해를 예상함에도 믿음의 결단으로 성전을 정화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안에 죄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깨끗하게 정화해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나의 친한 관계로 인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도비아를 성전 안으로 끌어들인 엘리야십을 보면서 우리 역시 내 가정과 내 삶에 내 무지함과 타락함으로 하나님 대신에 끌어들인 것들은 무엇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며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레위인들을 소홀히 대해 결국엔 성전을 떠나게 만들어 자신의 생계로 돌아가게 만든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목회자를 소중히 대함으로 목사님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힘써서 섬김으로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참된 은혜를 누리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와 또 우리가 속한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의 발전과 평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